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서 31장 28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잠언서 31장 우리 28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짧은 넉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제 결혼 주례에는 행복한 결혼,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실 주례도 제가 보니까 너무 짧게 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는 주례를 해야 이게 부흥회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딱 올 텐데, 그래서 결혼식이다 보니까 짧게 하다 해서 오늘은 어제 들었던 결혼 주례의 2부 정도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원래 에베소의 말씀인데 우리 가정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말씀을 한번 하고 다시 에베소 강해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하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이 웃어주는 환한 미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말, 또한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런 얘기를 갖다가 어디서 주워 들었나?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로서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봤어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들을 때마다 가르침이 좋다,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은 가졌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효과나 아무 가르침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좋은 말씀 드리면 순간적으로는 고맙고 순간적으로는 은혜가 되고 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이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구단을 외울 때 2는 2, 2, 3은 6, 2, 4, 8 이거 어떻게 외우셨어요? 반복하셨으니까 외우게 된 거예요. 한 번 듣고 좋았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니까 그것이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는 스승의 날이 되고 미국에서는 목회자의 날인데, 한국에서 있는 모든 페이스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들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다 하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같이 즐거워한 것밖에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식을 가리키는 목회자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좋은 스승이다. 그런데 감사를 가리키는 목회자나 감사를 가리키는 스승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옆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변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멈추죠. 고마워함을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고마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는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니까 제가 유하게 얘기했지, 옆사람의 고백, 청년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어. 내 꼬락서니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랑하겠다. 그래. 사실 우리 옆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일을 이루려면 무엇이든지 꾸준히 해나가야 돼.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은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뭔가를 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숨쉬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것 같아도 숨 쉬는 운동을 계속 해야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죠. 밥도 계속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칭찬이요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하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또 3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이 칭찬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는 감사가 있고 칭찬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랑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깝게 할 뿐 행복을 만들어가진 않아요. 행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감사다, 칭찬이라는 말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교회는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잘한 것은 잘했다, 좋은 것은 좋다, 옳은 것은 옳았다,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실적인 칭찬이 가장 우선되는 칭찬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앞에 있는 것들이 과거에 있는 것들을 대체합니다. 과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앞에 것들만 자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도 좋은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을 오늘도 기억해내고 그 좋은 것들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이 없으면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해요. 또한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주로 이제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들 집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많이 고생하고 많이 애를 쓰고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저 매일매일 지나가고 오늘도 또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과거에 했던 일들을 고마워하고 칭찬을 할 때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더 좋은 곳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좋은 것을 좋았다라는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좋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보존돼요. 그것이 기억되고 그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세상에서 보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기 시월드나 이런 데 가면 돌고래가 춤을 춥니다. 돌고래가 막 뛰어오릅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가리켜서 한번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죠. 먹을 것을 주고 또 하면 또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듭니다. 칭찬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을 가져오기도 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 외모가 중요하고 조금 만나보다 보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외모와 성품 다음에 필요한 것,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가만 보면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남자들, 모든 범죄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남성들 중에서 90%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부모로부터 고맙다, 사랑한다,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늘 불만이 쌓여서 세상을 파괴하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모와 성품이나 그다음엔 칭찬이 두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한다는 것이죠. 한국 분들은 워낙 거룩하시고 입이 무거워서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손을 잡고 언제 고맙다, 사랑한다, 나와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고 내 자녀가 돼서 열심히 미국에서 살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맙다라는 말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의 손을 잡고 나를 키워주시고 오늘까지 기도해 주시고 나를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언제 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시죠. 여러분들은
이게 유교적인 영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라고. 목사님들이 잘 못하세요. 뭐 교인들에게는 사랑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아내에게는 못하죠. 특별히 저의 나이 또래 아래는 그래도 좀 하는데 제 나이 또래 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75세 된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가서 숙제입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그때 우리가 모여서 호텔에서 했으니까 호텔 방에 가서 오늘 집에다 전화 거셔서 사모님에게 그 하각고라고 숙제를 쫙 냈어요. 내일 검사합니다. 그 목사님 그 다음날 왔는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이 하라는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전화를 했는데 잘 입에 안 떨어졌어.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냥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뭐 교회는 괜찮냐 이건 저랬냐 쭉 얘기하다가 사 했다는 거죠. 사모님이 물어봅니다. 사 뭐요? 답답한데 사 뭐요? 급하니까 사차 집사 잘 있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입에 안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붙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짱입니다. 왜 거기에 갑자기 목사짱이 나오나? 여러분 이따 나가다가 제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도 목사짱이란 말을 안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도 칭찬받기 전에는 그것이 잘한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까워지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가까워짐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감사와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남편들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그 적은 월급 받아서 그래도 집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월급 벌어서 적다고 기분 나쁘다고 딴 여자 갖다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집으로 갖고 들어와서 아내를 주면서 그래도 살아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이 남편의 월급이 적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딴 여자 안 갖다 주고 나 갖다 주는 거 고맙네 라는 마음으로 좀 감사를 표시하기 바라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이쁘다고 아내가 날마다 밥을 해주겠어요. 그 밥 차려서 땅바닥에 버리지 않으면 뭐 옆집 아저씨가 안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갖다 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와서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많은 부모들이 와서 그럽니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 자녀가 오고 싶어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온 것은 맞지만 사실 자녀들을 버려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민자예요.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오고 자녀들은 혼자 살아갑니다. 또 자녀들은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은 아침에 그런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잠을 깨서 그리고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학교를 가고 근데 미국 학교가 끝나면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가르치는 자녀의 모습과 애들이 밖에서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집에서는 한국적인 유교를 배운 부모 밑에서 어른이 뭘 물어보면 애들이 또박또박 말대꾸 안 합니다. 한마디 하면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눈을 내리깔고 대답을 안 하면 너는 왜 뭔가 감추는 게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죠. 이게 문화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게 하루에도 두세 번씩 태평양을 건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고 집에 살고 있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에요. 그저 고맙다. 그래도 이 미국 땅에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좀 칭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입을 열 때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입을 열 때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주로 언제 입을 열까요? 자녀를 야단칠 때 입을 열어요. 그렇죠?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뭐해? 애들이 말썽을 부리는데 좀 야단 좀 쳐.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아버지가 입을 열 때는 야단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저거 혼 좀 쏙 빼줘. 빼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혼을 집어넣어주는 자지 혼을 빼내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가 언제입니까? 굴밤을 줄 때 손을 얹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들이 손을 들어서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 머리에 손을 얹을 때는 축복해야 될 때요. 부모가 입을 열 때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때요.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12명의 자녀를 놓고 다 축복 기도했는데 그 축복의 말이 결국은 그들의 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자녀에게 칭찬하고 자녀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참 고마워요. 우리 자녀들이 별반 해준 것 없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게 뭐 얼마나 성공을 하고 뭐 얼마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믿음 안에 살고 오늘도 우리 자녀로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좀 고맙다란 말을 해보면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겨요. 우리 아내들이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차렸어도 남편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여러분이 부모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해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인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목사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도 뭐 이따가 나가다가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제리 프론티어라는 사람은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왜 쓰게 됐냐면, 그가 12월 달에 엄동설원에 날씨가 추운데 우체통에 가서 편지를 하나 받은 것을 펴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한테 써온 거야. 그 편지를 그 추운데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리, 잘 있나? 나는 오늘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네. 내가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마 내가 얼마나 너를 고마워하는지를 알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오늘 시간을 내서 너에게 정말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네 라고 썼어요. 그 편지를 읽는데 그의 마음속에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따뜻한. 밖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막 엄동설한인데 그 고맙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추위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따뜻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가정, 불행한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불행한 가정,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사람, 불행한 교회는요, 거기에는 칭찬이 없고 거기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 사랑 이런 건 다 아름다운 재료는 돼요. 행복을 위한 재료는 되지만 정작 행복의 방해선을 당기는 것은 결국 감사와 칭찬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에게 자신감을 줘요. 우리를 새롭게 더 좋은 상태로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좋아지려면 안 좋은 것을 고치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니까 안 좋은 것, 잘못하는 것을 고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안 좋은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잘하는 것, 좋은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심리학이고 이게 변화의 비법이에요. 이게 인생에서, 심리학에서, 경제학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잘하도록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다른 사람 못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말하는 본인도 불행해지고 듣는 사람도 불행해져요. 왜요? 듣는 사람은 자꾸 잔소리하니까 불행해지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도 고쳐지는 것이 없으니까 또 말해놓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그저 잘하는 것을 잘했다, 좋은 것을 좋다, 칭찬을 해주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기법이고 변화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할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쭉 하면서 제일 분명히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고쳐주려고 하는 것을 자꾸 좀 포기하게 돼요. 왜? 안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변화되는 것,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못할 수밖에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칭찬하면 돼. 여러분, 인기 있는 교사는요,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도 그거 그냥 무시하고 잘한 것만 칭찬해주는 사람. 변화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자꾸 극대화시켜주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어제 우리 정하순 집사님 꽃 이거 한 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잘한 것 자꾸 칭찬해주면 더 잘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결혼식에 하시는 분들 다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사분이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요, 목사님. 어느 날인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왔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거죠.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앉으면서 이렇게 탁 앉고 옆에 탁 던졌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펴졌대.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제가 왜 성경을 던져?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뀌어서 야, 너 대단하다. 교회 와서 성경책 펴고 읽는구나 그랬더니. 그랬더니 걔가 뻘쭉하더니 쳐다보더니 성경을 무릎에 놓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더래요. 칭찬 받았으니까. 그 다음 주에 지나가니까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지나가니까 또 성경을 펴더니 또 읽더래. 그래서 야, 너는 교회만 오면 성경 읽는 거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바꿔요.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불평하는 건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어디야? 미시간 쪽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나갔다가 부목사 때 온누리 교회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학교에서 이게 영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영 어수룩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맨날 빵점을 받아온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쳤는데 어느 날인가 또 애가 들어오는데 어깨가 쭉 쳐져갖고 빵점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걔가 제 잘못은 아니죠. 미국에서 태어난 애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100점을 받을 거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빵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처음 쳐다보다가 저걸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물어봤대. 왜 그래? 시험 못 봤어. 어디 보자. 싫어. 어디 보자. 좀 꺼내봐. 그러니까 꺼내드라는 거예요. 또 야단 맞을 생각을 갖고 꺼냈죠. 그 아버지는 보면서 잘했네. 아니 뭘 잘했어? 이게 빵점인데 이게 왜 빵점이야? 이거 의잖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야 빵점이 아니야 의야. 이거 받은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넌 잘한 거야. 넌 크게 될 거야. 계속해. 괜찮아. 애가 자신감이 생겨서 자꾸 그다음엔 달라졌다.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모습,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좀 안 돼도, 지금은 좀 모자라도 앞으로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적인 칭찬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칭찬이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적인 칭찬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홀딱홀딱 변화가 심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좋다 어느 날 변덕이 심한 에게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시몬에게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베드로가 반석 같은 모습이 없었지만 주님이 미리 보시고 반석이라 칭하시고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지금 자기 새끼 하나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질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잘 될 수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우리 자녀들은 너는 잘 될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목사님 짱입니다. 지금 습관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자녀가 저는 우리 아들에게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아들과 딸에게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위대한 사람 될 거야. God loves you so much. Then you will do great for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법대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막 시험을 보고 뭐 외울 것도 많고 뭐 공부를 막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과목이. 그래서 애가 기운이 빠져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럼 집에 와. 정말 가도 돼? 다 끝나고 와. 네, 그랬죠.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그랬어요. It's okay, it's okay. You will do great. You will do great things for the kingdom of God.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는 맨날 그런 소리 하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져?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도 몰라. 언제 이루어질지. 그러나 나는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You will do great and you will do the great things kingdom of God. Say amen. 그러니까 아들이 아멘 그냥 끌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선포해요.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거라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란 그런 겁니다. 칭찬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더 멋진 사람 되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칭찬을 받아왔던 목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대하게 돼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도 야 목사님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시면 돼요. 옆 사람이 고백하십시다. 목사님 짱.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을 딱 지적하고 큰 소리 치면 자녀는 삐뚤어 나가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야단을 쳐도 우리는 안 나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못하신 부모님들이 많아요. 왜 잘못하면 그냥 야단만 치지 왜 홀딱 뺏겨서 쫓겨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맨날 홀딱 뺏겨서 쫓겨났어요. 뭐 내가 잘못도 아니고 뭐 동생하고 좀 삐걱거리고 동생이 잘못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제가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국민학교 때 홀딱 뺏겨서 이렇게 꼬치 잡고 나가서 이렇게 붙었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대문 앞에 있었지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세대가 달라졌어요. 자녀에게 나가 하면 애들은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잘못한 걸 야단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야 괜찮아. 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지금은 어렵지 안다. 힘들지. 그러나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실 거야. 너 you will do great. You will do great things for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좀 그런 선포함으로 여러분 살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해봤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좋은 것을 하시면 돼요. 좋은 것을 한 번 하고 끝내.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한 달쯤 지나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아내를 갖다가 두세 번 칭찬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두세 번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매일같이 하셔야지.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한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저 다이어트 좀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100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100일이에요.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 하면 안 되나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하고 끝내면 몸의 요요 현상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달 해도 살은 빠집니다. 일주일에도 빠져요.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정말 다이어트 하려면 100일을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100일이 기준입니다. 100일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100일을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이제는 습관화가 돼서 그렇게 변화가 되고 100일 이후에는 진짜 다이어트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일을 하려고 지금 작정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칭찬도요. 한두 번 칭찬한다고 아내 안 바뀌어요. 자식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좌우지간 바뀔 때까지 하고 좌우지간 축복하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감사도 쉽게 나와요. 감사도 쉽게 나와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내가 한번 음식을 해줬는데 되게 짜더라고요. 속에서 좀 물 좀 타서 하지 이런 마음이 쑥 올랐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음식도 못하는 주제에 주는 대로 먹으면 그것도 고마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내에게 고맙다 그래서 우리 아내 아니 짠 건데 먹으면서 고마워? 고맙다. 그 다음부터 우리 아내가 나한테 더 잘할까요? 하는 잘할까요? 잘하죠. 우리 인생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라도 반복적으로 칭찬해주고 늘 고맙다고 해주면 사실 돌아보니까 그래요. 아내들 우리 남편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만나서 지금 이 모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놈 만났으면 더 잘 나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동의 안 하십니까? 전 그래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나 만나서 나 안 만났으면 여러분 목사 사모라는 게 하고도 욕 먹고 안 하고도 욕 먹고 알고 계시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거 하면 뭐 목사 사모가 어쩌다 저쩌다 말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났으면 최소한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하면서 이렇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맙다라는 마음을 갖죠. 아내도 역시 고맙다라는 마음을 이게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고마워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 남편 되어줘서 고맙다 내 자녀가 되어줘서 너 잘하는구나 힘들지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서 움직이면 그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목사님 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참 좋은 성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오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시계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좀 답답한 것은 시계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이제 겨우 25분 지났는데 시계를 막 보죠. 그 말이 뭡니까? 빨리 끝내라. 더 답답한 것은 시계 보다가 이거 안 가? 하고 흔드는 사람들 아주 힘들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그러다가 목사님 정말 못 봐주는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설교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는데 못하는 설교 질질 끌고 있는 사람 못 봐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이 무엇인가 설교 시간에도 배우려는 자세로 앉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학생의 자세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딱딱 들려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야, 학생의 자세로 오면 돼요. 제일 나쁜 자세는 목사의 자세로 교회를 오시면 곤란해요.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챙겨나고 뭐 잔소리하겠다고 목사의 자세로 오면 곤란하고, 더 나쁜 것 하나님의 자세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저 목사 잘라야 된다나 뭐 어쩐다나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시면 그건 하나님의 자세로 오는 것이니까 안 돼요.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으로 예배로 배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것, 뭐 목사 여러분들이 또 뭐 맨날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고마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미래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내는 고마운 건 설교를 하면 맨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고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언제 당신들하고 하는 얘기했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고맙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라고 얘기해줘서 고맙네.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설교가 가장 은혜가 안 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사모님 부류예요. 맞죠? 왜 사모님들은 알거든요.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내 진짜 모습은 집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목사 서 있는 게 여러분이 목사님 괜찮네 멋있네 이건 다 가짜 허상이에요. 목사의 진짜 모습은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목사의 진짜 모습은 자식에게 물어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나 그 목사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설교나 남편의 설교에 은혜 못 받아요. 제가 가만 보면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뒤에 앉아서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면 너나 잘해 이러신 분들 많아요. 뭐 은혜가 안 되니까 알죠. 집에 오면 성질 부리죠, 성격 못됐죠, 욕하죠, 때리죠. 뭐 아니 나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다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는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향해서 말했다고 자기가 고맙다고 얘기하니 그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어쨌든 저희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집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고 자녀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아름다운 거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너무 이쁜 여자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그거 대부분 머리가 나쁘거나 성격이 안 좋아요. 그저 이쁜 여자 길거리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쁜 여자 불러다가 집에 데려놔봤자 그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 집에 있는 여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여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남편이 좀 예수 믿으려도 좀 곱게 믿어라. 맨날 교회가 살고 맨날 갖다 바치고 맨날 뭐 이렇게 좋으냐. 그래도 그 여자가 축복인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그게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모든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는 지금보다 5년 뒤가 좋아지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10년 뒤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자꾸 축복해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봐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잘 발전한 것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밖에서 놀다 보니까 맨날 추울 때 콧물 나오고 뭐 찔찔 나고 그러잖아요. 콧물 흘리고 들어오면 집에서 엄마가 치마고 붙잡고 우리에게 자, 흥해라 흥. 우리 그 소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꾸
좋은 것을 향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들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가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칭찬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시온교회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